승용차를 몰고 어디 타지에 나가게 되면 제 라디오 주파수는 언제나 대전 기독교 방송이든지 대전 극동 방송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찬양이 나오고 설교가 나오고 그리고 시사가 있고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경우에는 방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가지 경우는 멀리 가면 안 나옵니다. 논산만 가도 약간 치직거리다가 부여 정도 가면 아예 대전 기독교나 대전 극동 방송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멀어지면 안 들리는구나. 두 번째 경우는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듣고 싶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주파수를 그 방송에 맞추어야만 그 방송이 들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려지는 노래 가운데 한영애 씨가 부른 조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알고 있지 꽃들은 따뜻한 5월이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철새들은 가을 하늘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무엇이 문제인가? 가는 곳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지고지순했던 우리네 마음이 언제부터 진실을 외면해 왔었는지.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이 노래 가사에 의하면 꽃들은 자기들이 언제 꽃을 피워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새들도 언제 날아가고 언제 날아와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발 하나님, 천지 창조하실 때 천지 만물을 조율해 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조율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듯이 부르는 노래가 조율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꽃들은 때를 따라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맞도록 조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새들은 날아갈 때를 알고 날아올 때를 알고 있는 것일까요? 창조주신 하나님의 생각과 조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엇박자를 냅니다. 왜? 조율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율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제대로 주파수를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민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들꽃 편지라는 글을 쓰셨는데 내용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오늘은 피아노 조율을 했습니다. 피아노 뚜껑을 열어보니 부품이란 부품은 다 갖추어져 있었고요. 무언가 빠져나간 나사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조율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부품을 더 사거나 보태지 않았는데도 단지 피아노 줄을 풀고 당기며 조율만 했을 뿐인데도 다시 음색이 살아났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뭔가 부족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갖출 것은 다 갖추어져 있답니다. 다만 조율이 되지 않았을 뿐이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잘 풀리지 않는 일이 있는가?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추어져 있지 않거나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조율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왜 자꾸 응답이 없는가? 이 조율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추어져 있지 않으면 헛것인 것이고요. 기도의 자리에 수시간 앉아 있는다 하더라도 조율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기도는 헛것인 것이죠. 부디 비옵기는 하늘 아버지께 늘 조율되어 있으시기를, 주파수가 맞추어져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늘 주파수가 맞추어져 있는 사내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었습니다. 평생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쳐가기 위하여서 무진장 노력을 한 사내였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어요. 거의 늙었습니다. 이제 모든 선교의 예정도 접을 때가 되었는데 이제 바울이 풀어야 하는 숙제가 2개 있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화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를 조율하면 화해합니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열왕기 하 3장을
열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갈라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얼마나 티격태격 싸우는지, 말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전쟁을 일으킨 적도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이 한반도에 있는 남한과 북한과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군을 형성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날마다 티격태격 싸우더니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느 날 연합군을 형성한 이유가 뭐냐면 공통의 목표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북이스라엘 오른쪽에 모압이라고 하는 작은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이 모압이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공을 바치다가 이거 이제 더 이상 못 바치겠다 하면서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이 저놈들 저거 괘씸하다. 그런데 자기 민족 혼자만 쳐들어가서 혼쭐을 내주기에는 조금 버겁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남유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갑시다. 가서 저 모압 혼쭐을 한번 내주십시다. 했더니 남유다가 얼싸좋다 하고 북이스라엘의 손을 잡고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을 치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한반도를 보면 한때는 남북 단일팀을 만들기도 하고 서로 응원단이 오고 가기도 하더만 최근 월드컵 축구 경기 예선전 하는 것 보니까 사이가 멀어져도 너무나도 멀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열왕기하 3장처럼 어떤 공통의 목표가 좀 생겨서 좀 하나가 되면 좋겠다, 화해하면 좋겠다. 이게 한 민족인데, 그리고 옛날에 저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소리를 들었던 곳인데 신앙도 좀 회복하고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열왕기하 3장을 읽어본 거예요. 열왕기하 3장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더 펼쳐보도록 하고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와서 8절을 보면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머물렀냐 하면 바울이 머물렀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선교 여행을 다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하기 직전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잠깐 들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집사 중에 한 명이었었던 빌립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한 절 매우 짧은 절입니다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면 초대교회에 일꾼이 필요하니까 7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명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도록 집사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집사 직분을 세우자마자 초대교회에 핍박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핍박이 얼마나 드셌는지 스데반 집사가 그 당시에 가장 먼저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면서 초대교회가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모든 집사 직분 받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이때 빌립 집사도 피신하게 되었는데 빌립 집사가 피신하면서 이디오피아의 그 여왕의 국구를 맡은 내시를 전도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했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빌립이 그때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한 이후로 싹 사라집니다. 감쪽같이 사라지다가 오늘 사도행전 21장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장수로는 10석장 만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만 이게 몇 년 만에 등장을 하는 것이냐면 20년 만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20년 만에. 20년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들이닥쳤고 빌립은 피신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할 때 핍박의 주체가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핍박이 얼마나 드세고 참 잔인했는지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함께 집사 직분을 받았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는 장면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는지 아니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다더라 이 소식을 듣기만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다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순교당했다더라 이 소식을 듣고 빌립 집사가 얼마나 충격적이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피신길에 오른 거예요. 그렇게 피신길에 오르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얼마나 곱씹었을까요? 바울, 저렇게 잔인한 놈.
그러면서 바울 하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철천지 원수 같은 인물이 바울 아니었겠습니까? 다시 만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만에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20년 만에 바울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천지 원수가 만나서 그 밤에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밤을 낮삼아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한 이야기를 술술술술 풀어냈을 것이고, 빌립은 피신 다니면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교회 세운 이야기,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전도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리고 이곳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교회를 어떻게 20년 동안 세웠는지 그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20년 전에 한 사람은 핍박자였고 20년 전에 다른 한 사람은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렇게 왼수지간이었는데, 그런데 20년 후에 이들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전도자라는 이름이, 전도자 빌립이라고 붙어 있고요. 바울은 늘 그렇게 사도라는 이름이, 선교사라는 이름이 앞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공통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 등장을 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공통의 목표가 생기니까 평소에는 그렇게도 찌그락찌그락 싸우더니 그 공통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남한과 북한도 어떤 선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가 되고 통일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철천지 원수가 썼던 바울과 빌립이 20년 만에 만나서 옛날에 내가 잘못했어. 아니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가 되었소이다. 허허허.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을 그날 밤을 상상해 보면서 우리들의 하나됨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조율이 필요하다면 주님의 뜻 안에서 조율해 보시고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조율하면 이겨냅니다. 다시 열왕기하 3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두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으로 치고 내려갑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당연히 연합군이 이깁니다. 당시 모압은 아주 자그마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에도 조공을 바치던 민족이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군을 형성했는데 그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아주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치고 들어갑니다. 며칠 있으면 모압은 이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아주 엉뚱한 곳에서 발생했어요. 연합군을 형성해서 끌고 내려가는데 칼과 창도 다 있고 군마도 다 있고, 그런데 물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 떨어져서 전쟁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열왕기하 3장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계곡 어디에도 물줄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태양은 쨍쨍쨍쨍 내리치고 마실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물 없이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너무나도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칼과 창이 없어서 전쟁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떨어져서 싸우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참 준비성 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 있어요. 내 생각으로는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되었다 생각이 되어질 즈음에 엉뚱한 곳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험을 치르려고 밤을 새워서 코피를 쏟아가면서 준비 다 했는데 시험 보는 날 몸이 안 좋아가지고, 시험 보는 날 몸이 안 좋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다 이겼다 생각했는데 의외의 변수, 물이라고 하는 의외의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이때였습니다.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 왕보다는 조금 더 믿음이 좋았어요. 남유다의 왕이 아차 싶었던 모양입니다. 예배를 안 드렸구나.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구나. 이게 잘못이었구나. 북이스라엘 왕에게 묻습니다. 한참 가던 지역이니까, 거기는 그래도 북이스라엘 지역이었으니까, 이곳에 선지자 없습니까? 예배를 집리할 선지자 없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예배를 드려줄 목사님 안 계십니까? 이 지역에 교회 없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등장한 선지자의 이름이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 사실 처음부터 이 전쟁은 순서가 잘못된 거였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해도 될까요? 말까요? 이런 상황에 연합군을 형성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밀고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선지자를 찾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절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거 봐라. 야, 우리끼리 한번 힘을 합쳐서 내려가 보자. 저놈들 버르장머리를 고쳐주자.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멋대로 그냥 밀고 내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터에 나와 버렸고, 전쟁을 하기도 전에 문제가 터져 버렸고,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때서야 아차, 하나님과의 조율,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주파수, 이걸 놓쳤구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라도 그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참 다행입니다. 이때 등장한 엘리사 선지자가 뜬금없는 제안을 합니다. 검은고 연주자를 좀 불러주십시오. 검은고 연주자. 잘 알다시피 검은고는 현악기입니다. 줄이 중요합니다. 검은고에 줄이 없거나 줄이 조율되어져 있지 않으면 검은고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악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엘리사가 왜 검은고 연주자를 불러달라고 했을까요? 이런 의미였던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 왕이여, 하나님과 연결고리 줄은, 주파수는 제대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안 되어 있으니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소리를 내고 싶습니까?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연결고리 주파수를 맞추어야 됩니다. 조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조율되어져 있지 않은 그러한 인생들이 전쟁하러 나가니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그들에게 알려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선구자 하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25살에 중국으로 넘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평생을 중국 선교에 목을 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허드슨 테일러도 나이가 들었고 이제 뭔가를 정리할 때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몰려왔고 어느 날 물었습니다. 중국 선교가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선교사님은 이 험지에서 그 긴 세월을 보낼 수가 있으셨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를 다 마친 이후에 조율을 하는 연주자가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한답니다. 그렇게 시작한 하루는 달랐습니다. 그렇게 매일 조율을 하고 하루를 시작했을 뿐이랍니다. 그렇게 조율을 하고 하루를 시작했을 뿐이랍니다. 이런 허드슨 테일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율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진리인 것이죠. 검은고 조율이 끝나자 엘리사는 검은고 연주자에게 검은고를 타라고, 검은고 연주자가 무슨 노래를 연주했겠습니까? 찬양을 연주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개울을 파보아라. 거기에 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물이 생겨났습니다. 물이 생겨난 이후에 전쟁터로 나갔는데 그 전쟁터에서 그 전쟁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짐작하신 대로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먼저인가를 열왕기하 3장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율, 하나님께 주파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인생의 전쟁터도 달라질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가보라고 하는 이름의 선지자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유대 지역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예루살렘 지역의 소식을 지금 물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당장에 붙잡히게 될 것이라고,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적대적이라고 최악이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절대 올라가지 말라고 사정을 합니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올라가시면 죽습니다.
어떻게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다. 우리를 밟고 가십시오. 사람들이 못 올라간다고 난리가 났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바울의 반응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바울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말을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목을 내놓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죽일 의도가 분명한 그 예루살렘이 나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 당차게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쓴 시 가운데 이런 유명한 시가 있어요. 시편 57편 7절과 8절 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시인데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사울 왕이 다윗 죽이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 다윗 숨어 있다 그러면 자기가 친히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서 다윗 죽이겠다고. 당시에 다윗 현상금도 대단했을 거예요. 다윗은 밀려서 어디 숨을 데가 없으니까 지금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굴이라고 하는 것은 막장입니다. 밀고 들어오면 끝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굴 속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노래하고 찬송하겠다고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살려달라고 싹싹 비는 시를 써도 부족할 판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사울의 세력이 밀고 들어오지만 저 굴 입구를 완전히 막고 있지만 저 사울의 세력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조율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들이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는 분명히 산다는 거예요. 너는 살아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 이 확신이 주어지니까 다윗은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이런 시를 지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바울을 죽이겠다고 득시글거리고 난리도 아니겠습니다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예루살렘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두려워서 못 갈 곳 그런 현장일 것 같습니다만 가겠다는 거죠. 왜 가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의견을 물어보았더니 기도해 보았더니 주파수를 맞춰 보았더니 예루살렘이 너 어찌하지 못한다. 너 산다. 너는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더 넓은 땅 로마까지도 가게 될 것이다. 이 확신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인다고 그래 나는 죽더라도 간다. 결국 바울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죽음의 도시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세계를 지배하는 도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조율하고 주파수를 맞추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철천지 원수도 조율하면 화해할 수 있습니다. 20년 만에 그들 하나가 되는 것 보세요. 어떤 두려움도 조율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를 일컬어서 세상은 주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인생 말년 이야기를 통하여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과 조율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빌립이 풀어냈던 것처럼 우리들도 풀어야 하는 숙제가 있다면 잘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그림자가 스멀거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당차게 걸어갔던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조율함으로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내 고집과 내 방식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사 하늘 아버지의 뜻을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